우리 민족에게는요 아주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바람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번 신바람이 나면요 아까운 것 없이요 다 헌신하면서 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라 그러냐면 흥을 하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디 한 곳에 필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미쳐 살아가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난 오늘 어디에 미쳐 사는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주님께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해야 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사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미쳐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살고 다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미쳐 사는 인생 우리는 거룩하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하나님께 격려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미칩시다. 어차피 인생은 미쳐 사는 인생인데 거룩하게 미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미쳐 살려면은 어떻게 미쳐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의미냐면 꼼짝달싹할 수 없이 꽉 붙잡혀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께 미쳐 살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쳐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이기적인 결혼이죠. 나 좋으라고 결혼하는 거지 그대 좋으라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나 좋으라고 결혼하는 거죠. 내가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 좋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미운정, 고운정 들었어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부부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친해도요 대신 죽어준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 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가봐야 알아요. 제 친구 중에 신장에 고장이 나서 신장에 병이 걸려서 신장을 이식해야 될 상황이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장을 이식하려고 이제 가족들 이렇게 한 사람들 이제 조직 검사라고 하는데
이 친구에게는 어려서부터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낸 멘토의 역할을 했던 사촌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내가 어려서부터 같이 생명을 나눌 만큼 친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형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형하고 조직이 90% 이상 맞아요. 이 친구는 이제 그 형이 나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해줘서 수술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내일 수술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수술하기 전날 그 형이 사라졌어요.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봐야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아갔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미쳐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남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삶의 라이프가 동생인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동생을 위해 사십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들은 누나는 그냥 씩 웃고 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노년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누나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을 할 때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혈액형이 독특한 혈액형이라 수혈할 피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저와 혈액형이 같아서 동생이 수혈을 해줘서 제가 수술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이 동생과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동생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언제 죽나요? 이 초등학교 동생은 자기 피를 누나에게 주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동생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죽을 줄 알면서도 누나를 위해서 수혈을 해줬구나. 그게 그 누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걸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남은 제 인생 동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 사랑으로 체험된다면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양 미칠 거 거룩하게 미쳐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한 평생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미쳐 살아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주시고 이제 나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미쳐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기력합니다. 무감동합니다. 왠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사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전순정 권사님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 네. 억지로 산다. 또 어떤 분들 뭐라 그래요? 먹기 위해 산다. 쾌락을 위해 산다고 한대요. 왜요?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요 내 삶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나는 왜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난 미쳤다.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부르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아유,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아우, 예수한테 미쳐 살아간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 주님께 미쳐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하게 미쳐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전하고 싶어져요. 복음을 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유대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변호를 해야 돼요. 그죠? 자기를 막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 베스도 총독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네가 정말 미쳤구나.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알아? 여기서 지금 너는 변호를 해야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바울이 미쳤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가진 내 인생, 넘어진 내 인생, 누가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거.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인생을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목사님들끼리 농담을 하는 말 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안 변해. 아, 교인들 안 변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고 안 변해요. 희망을 두지 맙시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육군 1등병이 있었습니다. 1등병, 여기가 짝대기가 2개죠. 고재병 1병이 있었는데, 고재병 1병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아주 그냥 사람이 일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일 잘하고 좀 잘하는 사람들을 관사에 보내서 집안일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대장 관사에서 대대장 집안일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뭐 마당도 쓸고 정원도 가꾸고 또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고재봉이가 대대장 관사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16살 가정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인데. 근데 고재봉은 21살인데. 근데 꼭 그 가정부가 가서 관사 가서 일을 하면은 반말을 하는 거야. 야, 고일병 이것 좀 해. 야, 고일병 이것 좀 해. 야, 이리 와봐. 머슴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요게 나이도 서너 살 어린 동생뻘이 반말로 그냥 머슴 부리듯이 막 하니까 고재봉이가 화가 났어요. 약이 올랐어요. 그래?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대제장 서재에 있는 조그만 라디오를 숨겼어요. 아이고, 여러분 60대 초반에 라디오가 얼마나 귀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관사에서 라디오가 도난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있을 때 이 가정부가 고재봉이가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고재봉이가 거기에 절도범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대대장 관사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없어진 거예요. 음식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졌는데 그 모든 죄를 고재봉이가 다 덮어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징역 6개월,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형을 살게 됩니다. 교도소에 가서, 형무소에 가서 고재봉이가 피눈물 흘리면서 각오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것들 반드시 다 죽여버린다.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런리 대대장 관사로 갑니다. 새벽 2시. 도끼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6명의 대대장 가족들을 다 도끼로 머리를 찍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교들은요, 전출을 가요. 7개월 동안 형을 사는 동안에 고재봉을 감옥에 보냈던 대대장 가족은 다른 부대로 갔고, 여긴 새로운 대대장 가족이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 6명이 죽었어요. 경찰에 잡혔죠. 그리고 고재봉이가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 그리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사형수는요,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구치소에 있지. 왜? 교화될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죽어야 되니까. 고재봉 마음에 반성의 마음, 미움의 마음 전혀 없습니다. 울분과 화. 저것들 죽이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육군 대위 군 목사님이 고재봉을 면회로 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는 순간에 고재봉이 뛰쳐가면서 너 1등병 주먹 맛볼래? 하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울분을 토하는 고재봉을 위해서 그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리고 독방에 있는 고재봉 방에다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고재봉이가 그 독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성경책이 자기 몸에 밟히고 하니까 심심하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고재봉이가 뭘 깨달았느냐.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재봉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사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18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폭력적이었던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형장 앞에서 하는 마지막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 할 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사형장에서 남긴 고재봉의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구절 다 아시죠? 이 세상을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민복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장기기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지식이요? 아니에요. 문화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학문이,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보고요? 로마를 보고. 학문과 문화가 꼽히던 그 로마의 태폐와 타락과 범죄를 보면서 인간은 지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문화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미쳐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고 망가지고 주저앉은 그 인생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아멘. 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미쳐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화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네. 하나님하고 절친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요, 경쟁자입니다.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 화목한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권투장 되지 마시고 화목한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 화목한 교회. 권투 선수들 되지 마시고 화목한 교회. 여러분들의 일터가 어떠한 일터? 화목한 일터. 경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한 일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미쳐 살고, 일에 미쳐 살고, 자식에게 미쳐 살고, 명예에 미쳐 살고, 귀양 미쳐 살고, 우리는 거룩하게 미칩시다. 예수님께 미칩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미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이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미쳐서 하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행복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